아까 특성화하시는 교사들 티가 나네요. 주일학 교사들은 막 발랄하고, 학생들은 좀 무게가 있고, 청년들은 가만히 계시고, 표가 나서 교사들이 많아서 좋지요. 교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수련회 앞에 두고 우리 교사들이 오늘 특별하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정말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 가르치랴, 또 집안 살림하랴, 또 공부하랴, 또 여러 가지 일하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교사,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아까 박수했는데 한 번 더 박수해 줄까요? 네. 이제 우리 교회에서 9월 첫 주에 임직이 있는데 임직을 하기 전에 선거를 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투표에서 가장 안 되는 봉사,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교사들이래요. 교사들 출신들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안내라든가 봉사라든가 뭐 이런 얼굴 잘 보이는 데서 봉사하는데 교사들은 항상 안 보이는 데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임직자 투표에서 가장 안 되는 그 출신들이 교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사들. 우리 교사들 감사해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제목 시작. 교사가 먼저 성장해야 한다. 교사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를 처음 했을 때가 고등학교 때, 물론 이제 시골 교회니까 당연히 교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제가 보조로 들어가서 시작한 것이 벌써 40년 전의 일 이야기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시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 지금은 다 성장을 해서 교회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의 교회 주역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고 또 교회 중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변화냐? 지금 한국 교회는요 유초등부나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이제 있기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을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를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뭐 무슨 실 소개해 주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어느 그룹실이었는데 이곳에서 청년들과 옛날에는 함께 모임을 가졌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청년들이 그 교회는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너무 저조해서 아이들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점점 주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학생회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는 것이 당연한데요.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오기가 생길까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주일학교가 없는 곳도 많이 있고 학생회도 없는 곳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용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용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고 그렇게 되기도 해왔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교회인다. 또 교회가 없다, 또 학생이 없다, 주일학교 없다 하고서 우리는 팔짱 끼고 그냥 다른 교회도 주일학교 없는데, 다른 교회도 학생이 없는데, 청년회도 없는데, 우리 교회도 없는 거 당연하지 않아? 라고 가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잘 정착을 하게 되어지며 또 천방지축 같은 우리 학생들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영적인 야성을 가진 자로 잘 자라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우리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널리 퍼진 속담이더라고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아이는 한 가정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우간다에서 또 아이는 부모나 한 가정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아이는 부모가 누구이건 양육의 책임은 지역사회에 있다. 탄자니아. 또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스와힐리란 나라에서 하는 말이다. 결국은 이 말은 아이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그 아이가 나고 자라는 그 마을에 있다. 그런 얘기로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영적으로 좀 보고 한 교회 어린이들은 교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성장을 도울 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 혼자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교사와 성도와 기도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도울 때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 또 성숙한 아이 성장한 아이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교사도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거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들의 특성을 보니까 제 연배와 머리가 좀 미쳤다. 예, 제 연배와 이렇게 비슷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분 나쁘세요? 제 연배가 비슷하니까 저보다 다 밑에 계신 분들인데, 예, 어쨌든 간에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제 딸 또래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교사 한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사들이 먼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책을 쓴 이 조용식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할 때부터 시작한다. 무슨 얘기냐? 영적 성장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성장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 나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나는 이름이 누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에서 나는 누구냐? 저를 한번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주 성경적인 답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의 먼저 그 첫 번째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까요? 나는 누굽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예,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옛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이것이 바로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인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 죽게 하신 구원의 길을 내가 믿게 하여서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 예배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마침 극동방송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누가 기도하더라고요. 설교자가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또 제가 제 마음처럼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지,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찾아왔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가서 나는 피조물이다. 어떤 피조물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늘 작용되기를, 또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과 옛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과 옛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 얻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 누구와 연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나눴던 그 해본도 침례교회의 제인이라는 그 교사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의 그 출석 성도가 어른들이 1,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지요? 1,500명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어린이들이 무려 33,700명이래요. 놀랐죠? 예, 어른들은 1,500명인데 보통은 어른 1,500명이면 뭐 10%도 안 되는 것이 보통 교회의 특징인데 여기는 23배, 20배 넘는 그런 놀라운 부분을 일으킨 거예요. 33,700명이나 되는 그 교회 어린이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정태기 목사님이 유학 가서 그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에서 제인이라는 교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교사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주인공 제인이라는 교사를 만났는데 정 목사님 만나자마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란 줄 아십니까? 왜 놀랬느냐면요, 그 교사를 보자마자 외모에 놀란 거예요. 너무 뚱뚱하지, 키가 작지, 거기다가 얼굴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래네요. 너무 놀랬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교회라고 하면 인물이 환한 사람이 할 텐데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제일한 교사가 와가지고 먼저 하는 말이 제 외모 때문에 놀랬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먼저 와가지고 놀랬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는 이 외모 때문에 무려 3번씩이나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내베개 때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돌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받아서 간 교회가 해본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어디서 봉사할까 이렇게 저렇게 찾는데 다 이미 이제 마땅한 이미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 영아 유치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는데 무슨 경험이냐? 아이들이 외모에 상관없이 그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자기만 졸졸졸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얼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 외모에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누구란 이름 때문에
선생님의 이름 때문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를 따르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 지혜를 주셔서 이제 적어가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가끔 이제 아이들의 부모가 부득이하게 주일학교 못 보낼 경우가 생겼는데 그러면 아이가 울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냐고. 나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선생님 만나야 된다고.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막 울고 난리 해가지고 어디 가려가도 포기하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고 교회에 왔다는 그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 때 은우 왔었죠. 은우. 양은우. 누군지 모르죠? 네. 은우가 오늘 왜 교회 온 줄 아십니까? 아침에 교회 가려고, 성남이잖아요. 아침에 교회 가려고 했는데 은우가 오늘 양 목사님 보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울고 난리 쳐가지고 왔대요. 믿거나 말거나. 다 물어보세요, 양호 은우한테.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벌써 갔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교회 학교도 크게 부흥을 일으켰는데 특히 그 교회 안에서 이 교육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른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재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노트에 적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서 선생님도 그거 보고 너무 좋다고 자기네 교회, 자기네 부서에 적용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이라는 교사가 이 정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다. 늘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신기하게 주님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사로서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보고 또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부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이라는 교사를 통해서 해본드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교회 역사하사 여러분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흥이죠.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귀한 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남의 성장을 도와주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 물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안도하시는 것 도움을 받고 또 믿음으로 행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학생들이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성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몇 가지를 정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는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죄 사함 받고 끝나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끝났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짐이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겠는데, 우리 성경 두 군데를 볼까요? 우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림이라. 여러분,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에베소 1장이네요.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택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책을 읽다가 제가 감동받은 글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가 읽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만들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겠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다가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을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 벌써 드리면 눈치를 우리 채는 교사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또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여기 아닌가? 선한 일, 열심히 교사하도록 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눈치를 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도움을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들어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요, 또 오늘 교사 한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배가 교사가 성장하야 아이들도 성장한다. 예, 여러분이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장하야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가 성장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도전을 가지고 성장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또 두 번째 늘 성령께 물으시면서 성령을 쫓아가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 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좋은데 또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교사가 아니라 성장을 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성장의 역사를 또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게